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말씀의 권세 두 번째 시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곧 펴고 이 말씀의 권세 앞에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위력, 말씀의 이 권세가 대단하다라는 거죠. 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이제 4명의 친구가 침상으로 메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럼 부축해서 올 정도의 이제 건강도 안 되었던 거죠. 한쪽만 마비가 아니라 전신 마비가 된 그런 일찍 이 뇌졸중 환자가 된 거죠. 그래 그를 메고 와서 안 되니까 또 지붕을 뜯어내어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이 그를 딱 보더니 너 죄 사함을 받았다. 먼저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육적인 부분에 일어나 이 주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침상을 가지고 그 침상이 4명이 들었던 건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 말씀에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게 실제가 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전한 말에 너희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내가 전한 말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려면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실 때 내 믿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자기 믿음을 합하고 자기 말씀으로 받고 실행에 옮기면 그게 실제가 되는데 반하여 어떤 분은 듣기는 듣는데 믿음을 합하지 않고 말씀을 유산시켜 버려요. 그만 듣고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그건 그만 공중에 떠돌다가 허공에 떠돌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건 이제 아멘이라고 할 때는 내 믿음을 합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의미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무분별한 아멘은 설교에 지장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아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아멘은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크게든 적게든 저것은 내가 믿음으로 합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랬더니 자기 몸으로 오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걸어 나갔던 거죠. 이게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8년째 병이니까 안 봐도 알겠죠. 그래서 무리동에도 나를 들어 넣어줄 사람이 없다니까 자기 몸으로는 못 가는 완전히 중증인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딱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반응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합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을 딱 합하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인데도 일어나게 된 거죠. 해당장 딸
이제 해당장 이름이 야이로고 딸이 12살 소녀인데 고쳐달라고 해서 주님이 알겠다 가자 하고 고쳐주러 가다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이 또 자꾸 늘어지는 바람에 그때 또 능력이 빠져나가고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고 이렇게 좀 뒤처지다 보니까 막상 그 집에 갔더니 12살 되는 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막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주님이 그 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 있는 그에게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라고 달리타 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생명인 영인 말씀이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가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싹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리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의 정말 그 가부의 아들이죠. 가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들 하나만 소망 삼고 그래도 그 아들을 잘 키워 청년까지 키웠는데 원인 모르게 그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상녀행녀를 따라 나오는데 딱 주님이 상녀행녀를 세우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만 일어나라면 또 공동모주 다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청년만 딱 보고 얘기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묻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루두루 낫게 해주세요 가면 낫는지 안 낫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묻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니까 청년아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도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사실 말씀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처럼 강력한 게 없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말 살아나게 되죠. 기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먹었는데 왜 말이 더듬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 들을 줄 알아야 말할 줄 아는 거예요. 들을 줄 알면, 들리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들리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귀가 열리는 게, 그래서 장애인 사역 중에 제일 힘든 데는 농아 사역이래요. 농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농아는 말을 못하는 농아는 못 들으니까 이게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못 깨달으니까 이게 제일 답답하다는 거예요. 못 듣는 것이. 이게 못 들으니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못 들으니 말도 못하는 참 너무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양쪽 귀에다 이렇게 딱 귀를 이렇게 엮고 에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에바다의 뜻이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뻥 귀가 열린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늘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라도 바디메오 소경에게 다윗의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겼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니까 그 시로 눈이 보게 된 거예요. 너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니까 보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의 위력. 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의 위력을 먼저 대단함을 인정하고 아는 단계가 먼저 필요하죠. 안식일 날 성전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한 손 한쪽은 완전 덜렁거리고 달려만 있지 사용을 못하는 한 손만 사용하는 손이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해서 딱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손이고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위력은 막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을 고칠 때만 이 말씀이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냐? 그렇잖아요. 귀신을 예수님이 명할 때도 말씀으로 그렇게 합니다. 귀신에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속에 있는 귀신이 확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니까, 말씀을 귀신에게 말하니까 성령의 검을 찌르니까 못 견뎌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말씀의 위력이죠. 자, 그럼 병자에게만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건가? 귀신에게만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건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파도가 막 집집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데 막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부 출신들이 그 배에 많이 있는데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급한 상이죠. 어부들은 어지간하면 뭐 경험이 많아서 괜찮을 건데 우리를 안 돌아보고 뭐 하시냐니까 막 하고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력 앞에는 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날 뿐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시장하셔서 그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지천에 깔려 있는 무화과 나무가 숲이 우거져 있어 열매라도 한두 개 좀 따먹으면 좋겠다 해서 가까이 가서 분명히 이제 숲이 그리 많으면 잎이 많으면 열매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뒤적뒤적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너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고 했더니 내일 아침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나무도 그 말씀의 위력 앞에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고 처음으로 성령은 2장에서 받았는데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데 안전병인데 이 안전병이는 얼마나 오래된 안전병이냐면 40여세나 된 병자예요. 40여 년 동안 안전병이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40여 년 동안 이 뼈가 이렇게 눌려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근데 그런가 하고 말씀의 능력 앞에는 다 굴복하니까 구겨있게 해서 걷고 뛰고 춤을 추고 성전에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 앞에도 놀라운 말씀 위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5절에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그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왔는데 그가 어떤 일로 죽은 거예요. 많은 그 은혜 입은 사람이 와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말씀이 주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냐? 바울에게도 누가복음 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그 점치는 여성에 들렸던 귀신이 그 말씀의 위력 앞에 휙 떠나가 버려서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 발로 서서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말씀의 위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바울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씀해도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방금은 이제 신약에 대한 내용인데, 구약에 우리 주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건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는 우리는 다 뭐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뭐 하고 하는 거지만 아예 원인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창조는 아예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물속에 궁창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니라. 무채는 풀과 채소와 가목이 자라나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늘에 이럴 성신이 있으라. 엄청난 우주의 행성들이 그 단 한마디에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에는 새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땅에는 기어다니는 육축과 이제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있으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이렇게 이제 빚어내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데, 그럼 주님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문제는 아담에게 모든 걸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로 그렇게 하냐?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말씀의 위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위임받아 다스리고 통치하냐? 말씀의 위력으로.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말씀이라고 하고 아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에게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되고,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되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사야 57장 19절이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자, 우리 입술에서 말이 나가면 그걸 창조하는 나 여호와인데, 여기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 같은 단어 빠라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조나 이사야 57장 19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간 말,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나간 말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위력이 있는 건 여러분이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굳이 그걸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말씀의 권능, 권세를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의 말씀 속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창조의 능력을 넣어 주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자녀의 권세, 오소리티, 권세를 주었는데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터지고만 오는 거예요. 주일 되면 또 자빠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코피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깨졌습니다. 맨날 그렇게 하고 주일마다 와서 또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했는데 맨날 패배자로 와서 시편 65편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 주여 한 주간도 죄가 나를 이겼고 나는 패배자로 왔습니다. 아니 그 한두 번은 알겠다 그래 다음부터 잘해라 했는데 또 졌습니다. 야 너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주님이냐? 야 내가 생명까지 바쳐서 내게 줬고 성령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 창조의 능력은 그러면 언제 표출되냐? 종은 울리기 전에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에 노래가 아니고 감사는 표현하기 전에 감사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믿음 역시 이 말씀을 우리가 내게 창조적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선포할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1장에 아까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무화과가 뿌리채 다음날 보니까 말라버렸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맨 먼저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믿으라고 하고 누구든지니까 믿는 너희들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를 나타내겠죠. 믿는 너희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이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 앞에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너가 지금 병이 나라고 하든지 귀신이 떠나라고 하든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라 하든지 그 다음 네가 무엇을 명하는 것을 선포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에서 그 다음 너가 바라는 그걸 선포해라. 세 번째 그게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 다시 먼저는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그 전능자가 내게 이 권세를 주었음을 믿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걸 믿고 약속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이 계속 사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요걸 실천적으로 그러면 일상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그 인생이 복되고 이제 그걸 할 건가? 그건 내일 새벽에 구체적인 사항은 하지만 오늘은 이제 원리적인 이 부분이 먼저 딱 준비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하는 믿음과 그다음 내가 구체적인 선포를 딱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이 이것을 삶의 현장에 또 접목하고 또 접목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사용할 겁니다. 그런 먼저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원함들이 오고, 그럴 때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계속 삼고, 입으로 성도들 앞에서도 선포를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떠나올 때 재정의 57%,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57%를 이제 플로잉하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 재정의 50%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선교와 구제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이게 장로님들 대표 기도에도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여러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에도 읽고, 이게 어느새 우리들의 모두의 믿음이 되고 선포가 계속되고, 이게 계속되었더니 그대로 되니라가 실체가 되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이제 교회의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원함이 있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선포하고, 그 다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그대로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사에도 자녀에게도 해당되고 전도에게도 해당되고 그 믿음의 구역 식구들에게도 해당되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또 중요한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그분에게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렇게 이제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않고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는, 자주 제가 인용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중3인데 얘가 학교 간다고 나가면 애들하고 같이 쭉 나가서 학교 앞에 다른 애들은 전부 정문으로 해서 학교에 들어가는데 얘는 PC 게임 오락실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담배를 2갑을 피우면서, 애가 중3인데 여기 노란 이제 이 니코틴이 있고 여기 불에 그래갖고 아예 자국이 있고, 그래서 애들 등교 하교할 때 되면 자기도 이제 마치고 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부모가 안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을 보니까, 이놈의 자식은 뭐냐면 싹수가 노랗고 미역국 먹은 게 참 헌일 같고 이런 인간이 다 있는 것 같고, 실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황하면서 사생아도 낳고 참 온갖 그런 방탕한 짓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기독교 회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그 타락한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지금 보이는 것은 실망이지만 바라는 것을 기도로 하고 바라는 것을 입으로 말을 했어요. 바라는 것을. 그게 이제 아까 믿음을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더더구나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그러면 잘 아냐? 몇 번 만나보면, 대화를 해보면 언어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루틴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그게 다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고 불신앙적인 말이 너무 많고 그게 아예 삶에 고착이 돼 있고 루틴이 돼 있구나. 이 사람은 참 인생이 많이 버겁겠구나. 틀림없어요. 딱 이 사람의 내막을 안 들어봐도. 근데 이 사람하고 몇 번 만나봤는데 믿음의 언어, 이분이 믿음으로 참 많이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도 감사와 찬양 있고 믿음의 말을 계속하고 그게 이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이분 뭐잖아, 피겠구나, 회복되겠구나, 하나님 축복하시겠구나, 쓰시겠구나,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언어 사용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어를 안 고치면 또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쏟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인생은 회복의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구체적인 건 하여튼 내일 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원리를 꼭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주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터치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주여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의심치 않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